할렐루야. 오늘 2차 내주 합일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내주 합일 이루면서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배추 흰나비가 배추잎에다가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 거듭난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허물을 벗어야지만이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안에서 그 애벌레의 그 형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물같이 다 녹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비가 된 다음에 그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선 나올 때 진짜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돼서 더 이상 배춧잎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꿀을 먹는 이러한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4번의 허물을 벗는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허물 벗었을 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는 차원밖에 안 돼요. 한 번의 허물을 벗었을 때, 허물을 벗을 때마다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허물을 벗을 때는 아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는 것처럼 항상 하루하루가 나아갈 때마다 저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아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을 벗는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내가 거듭나가지고 했던 많은 일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저절로 되는 일이 있었는데, 죄도 저절로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동으로 됐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더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허물을 벗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바로 저녁을 경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받은 은혜가 뭐냐?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혼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심히 이제 나아가는데 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또 저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 아니 내 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거야? 이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의 몸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죄의 몸을 멸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또 오라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녁이 되는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낮춰지면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세요. 어떤 구원이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허물을 벗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도 이제 충만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제 몸의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데 또 안 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또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를 못합니까 하고 마음이 낮춰지는 거, 이게 저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한 번의 허물을 벗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허물을 벗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인 구원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거듭났을 때는 영만 구원받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 혼도 구원받았어. 근데 아직 몸은 아니야.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난 몸의 구원까지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전인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허물 몇 번 벗었어요? 3번밖에 안 벗은 거예요. 또 한 번의 허물이 남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허물이 뭐냐? 또 이제 내가 전인구원까지 받았다는 걸 믿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그럼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못 사는 내가 또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니 분명히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도 아니 왜 내가 이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아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봤더니 아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오는 모습을 수시로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 이게 뭡니까 주님?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구원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주님이 나오지를 않고 내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최고 정점에 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진들이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니까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하루세례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만물의 찢기와 같다는 거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마음을 낮춰가지고 이제 저녁이 됐잖아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아니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고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또 한 번에 허물을 벗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 번째 허물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겨우 네 번의 허물을 벗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번의 허물 벗으면 최고의 믿음이죠. 애벌레로서는 최고의 단계란 말이에요. 왜? 네 번의 허물을 벗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번 허물을 벗은 이 애벌레는요. 지금 알 상태에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알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고 알에서 처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보이고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성도가 보이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보이고 전인 구원까지 받은 성도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과정을 다 겪어왔잖아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아비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자녀들의 믿음이구나. 이제는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야지. 이런 사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의 믿음을 본 사람들은 아이들의 믿음이네. 이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야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을 보면 청년의 믿음이네. 이제 아비들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야지.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이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윗단계는 몰라요. 또 이게 최고의 단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의 허물을 벗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저한테는 임신의 기쁨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지껏 주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네 번의 허물을 벗으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왔어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제는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어. 너무 기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쁨 가운데 너무 행복해했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였군요. 그랬더니 임신의 기쁨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 임신의 기쁨으로 끝나면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으니까 여기서 자고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예요. 네가 부자나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아니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돼서 나랑 하나예요.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 내가 된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도 잠깐 주님이 그게 바로 임신의 기쁨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그리고 제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왜? 난 이제 완전해졌으니까.
아니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30년 동안 임신을 못한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30년을 아무리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임신이 됐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임신의 기쁨일 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줌으로써 마음을 낮추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는데, 아니 내가 그래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가 됐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걸 20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됐는데요. 근데 주님이 저를 볼 때는 뭐예요?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그 잉태된 말씀이 나오고 있니?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내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지금 살았다는 이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죽은 자예요. 왜요?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나타나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안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은데 혼자 그냥 잉태된 걸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미리 자격을 갖추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큰 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격을 갖춰서 왜? 아니 영혼 몸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된 게 믿어졌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이게 미리 청함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상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왜요? 난 이미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도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 난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난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이 있는데 내가 굳이 또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요,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날 요청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자리요. 그게 잔치 자리예요. 혼인잔치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건 완전 그 말씀으로 사는 수준이에요. 그걸로 나를 불렀는데 난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난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난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그거는 아직 그 깨달음 못 가진 사람이나 가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 잔치에 가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배가 부르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거기서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에 집어 넣으신 다음에 여지껏 주셨던 은혜를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해도 예전에는 제가 이성을 통하여 아니면 감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고 내가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느꼈어요. 새벽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혼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릎만 꿇으면 안에서 빛이 나와요. 주변이 막 환해져요. 별별 경험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그냥 새벽에 혼자 다 잠들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주님하고 주님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이런 막 감정으로 주님을 느끼고 그 이상을 봄으로써도 주님을 느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으신 다음부터는요 다 끊으신 거예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믿음까지 됐는데 어떻게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하나도 내가 맛을 못 봅니까? 왜 내가 이성으로 주님을 내가 지각을 못해요? 왜 내가 감성으로 주님을 지각을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저한테는 어둠의 밤이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번데기 상태로 저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여지껏 네 이성과 감성을 알았던 나 이젠 그렇게 너한테 계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렸을 동안에는 눈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끊어놓는 거예요. 왜? 내 혼을 통해 들어왔던 모든 것. 하나님이, 왜냐면 내가 어렸기 때문에 내 혼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지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사단도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육신의 잣대대로 너희를 알았으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조차도 내 육신의 잣대대로 알지 않는다 그래요. 육신의 잣대라는 건 내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을 통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을 초월하지 못해요. 내 감성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럼 내 이성과 감성이 아닌 것들은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감성으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수준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막아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내 이성을 통하여, 감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놨더니 주님이 영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제 영 안에서 직접. 이건 처음 거듭났을 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 가운데서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내 혼이 계속 보조 기능을 갖춰가지고 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갔었는데 하나님 이거를 딱 막아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막은 다음에 오직 주님만 말하기.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이성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내 감성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주님이 이루신 사실 외에도 많은 것들을 내가 보조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갔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끊고 나니까 내가 여지껏 혼으로 주님을 지각했었구나, 내가 여지껏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나갔었구나, 이걸 알려주시고 이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거기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오는 그 경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3번을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걸 알았거든요. 원래 하나님과 일치하셨던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는 그 일을 겪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하나님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거듭나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감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나갔단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 찬양만 해도, 예배만 드려도, 말씀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니,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지각이 안 됩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경험을 하나님이 해야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경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만하시거든 이걸 옮겨달라고 하는데 결국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원함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원함을 버리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원함이 있었는데 이 원함조차도 내려놓으신 것이란 말.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는 이 경험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번데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모든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내가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는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 안에서 배운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경험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이게 육신대로 주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육신으로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갔던 이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젖먹이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은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이건 갓난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 상태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갓난아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준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거든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나도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와 주님 머리 두 머리를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면은 신부들이 머리에 면사포 쓰잖아요. 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머리는 이제 당신입니다. 나는 내 머리가 없습니다. 왜? 머리를 가렸기 때문에. 난 이제 내 머리가 없고 당신이 내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셨지만 머리는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내 머리를 안 가렸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오면 내 머리를 가립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이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지 않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 더 성장을 해야지 너희가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이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는요, 이 단계에서 이제 아이들 같은 마음이 되기 전에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엔 들어갈 수 있지만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 단계를 지나서 진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지만이 천년왕국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4번의 허물을 벗은 이 상태에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힘든 단계를 겪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잔느규형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웨슬레 같은 분들, 아니면 뭐 존 버니언 이런 분들, 철로역정을 쓰신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밤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요한이라는 분이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전에는 이 책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 뭐 왜냐면 워낙 그런 경건서적을 좋아했으니까 이런 분들의 그러한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많이 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야?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 이 길을 걸었구나. 그러니까 선진들도 이미 이 길을 다 간 것이란 말. 이 길을 먼저 주님이 걸으셨고 제자들도 이 길을 다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 딱 2 종류의 교인들만 있어요. 어떤 이제 교인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쫓는 이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딱 하나예요, 교회는.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렸을 동안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것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지, 이것조차 구별을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갓난아기들이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갓난아기들은 소변 대변 당연히 못 가르죠. 한 2살까지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3, 4살은 돼야지 뭐예요? 못 가리는 것을 알아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애는 가리거든요. 그럼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쟤는 지금 가리는 거고 그럼 나는 못 가리는 거네. 난 여지껏 그럼 못 가리고 있었네. 이걸 그때 지각을 해요. 그때부터 훈련을 받죠. 근데 이 못 가리는 것도 어렸을 동안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 성도들은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아니 아담도 못 가렸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못 가렸단 말이에요. 아담 수준도 못 가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을 이제 깨닫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거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세요. 그걸 못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는 걸 내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11조 많이 하니까. 감사원금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불편해지기를 시작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가리지도 못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 마음으로는 못 가려. 아담도 못 가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리신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만 선악을 분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 우리도 못 가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요 못 가려요. 제가 가린 다음에 보니까 못 가리는 사람이 투성해. 그전에는 나도 못 가렸을 때는 못 가리고 있는 걸 몰랐어요. 같이 못 가리니까. 내가 가리고 나니까 못 가려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이제 교단에서 총무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모셨겠어요. 그럼 같이 이제 많이 다니고 뭐 이제 같이 이제 수해 가가지고 이제 잠도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삶을 보면은요 전혀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막 농담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못 가리는 거예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성도들은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요 이제는 다 보입니다. 못 가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쫓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 됐을 때도 발견이 됐지만 내가 지금 이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이 오고 나니까는요 더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루 동안에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아니라 매 순간 죽노라가 돼요. 왜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부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됨을 다 거절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다 남겨져요. 휴거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됨, 주인됨을 원하지를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인과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게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 집 밟고 있다는 거, 죽이고 있다는 거, 이런 지각이 안 생겨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눈물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매일 은혜 가운데서 물론 눈물도 흘렸지만 왜 이렇게 부조함이 많이 났고 지나온 모든 게 죄투성이라서 매일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눈물 흘리고 성경 봐도 기도 봐도 눈물만 흘렸는데, 그리고 이 눈물이 말라버렸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때도 이제 눈물이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더 그래요. 주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데 하나가 됐으면 나타나야 되잖아. 안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으면 이제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내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데도 나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전에 깨달음을 주셨던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다시 하나님이 접목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네가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아, 난 이미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산 자가 됐지.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혼을 통해 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나를 드리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나오고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지금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탄생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임신한 걸로 기뻐했는데 지금은 탄생의 기쁨을 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니 진짜 하나가 됐다는 걸 알고 기뻐했을 때는 내가 되지도 않았는데 탄생도 안 되는데 혼자 그냥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지내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로 적용만 하니까 그냥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도 마찬가지죠. 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예수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살아날 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걸 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로 여기고 난 항상 기뻐하라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혼을 통해 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의에게 종으로 드려요. 내 이 혼과 몸을 이 말씀 앞에 종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전엔 진짜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냥 가족 안에서도 대화 가운데서 예전에는 어떤 대화를 들으면 내가 찡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기분이 마음에서 벌써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벌써 싫은 마음이 있으니까 얼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지금은 죽은 시체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아 주님이 이것도 죽이셨지? 내가 이걸 믿었어요. 그럼 부활할 줄로 믿었어요.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로 여기는 이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이 바뀌지 않는 이 말씀 앞에 종으로 드렸더니 뭐예요?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낯이 변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두려워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아빠가 또 분명히 이럴 거야 아니면 내 남편이 이럴 거야 하고 미리 걱정해서 난 웃음이 나요. 그리고 미안하더라고요. 왜? 내가 얼마나 이게 살면서 이게 신겨진 게 많으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얼굴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지금은 괜찮다고.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도 이게 신겨놓은 게 많으니까는 내가 또 마음이 상한 것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족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심각한 표현을 했는데 가족들이 그걸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도 맞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넘어져도 기뻐하고 감사 이 말씀은 내가 행해야 되는데 왜 또 넘어지지 않는 이 생각을 또 받아들인 거야. 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왜 당했지? 아니 내가 주님만 의지했더라면 이겼을 텐데 아니 이 생각을 또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명한 천사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기뻐해. 그냥 감사해. 넘어질 수 있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아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못 듣고 뭐예요? 내가 왜 또 넘어졌지? 이 생각에 빠졌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겨 쌓임을 당할 때 쌓이는 내 생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우겨 쌓임을 당하는 환경이 됐을 때 내가 우겨 쌓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고 적용을 하잖아요. 아, 이것도 이미 죽었지. 아니,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할 때 우겨 쌓임을 당하는 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걸 믿잖아요. 그렇지 않는, 우겨 쌓이지 않는 새로운 새 사람이 부활될 걸 내가 믿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겨 쌓임이 나올 때 난 여기에 대해서 죽었지. 그리고 이제 우겨 쌓이지 않는 의에 대해서 난 산 자야. 이렇게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 이제 드리라고만 하면 되죠. 내 혼과 몸을 이제 드리면 돼요. 우겨 쌓임을 당해 주님은 내 안에서 우겨 쌓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나는 이 생명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바라봤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냥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금 우겨 쌓이는 일들이 있죠.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답답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미 죽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답답하면 이 답답함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또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답답함을 내가 가지고서 그냥 또 낑낑 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가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왜 답답해졌어요?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갔는데 지금은 안 해요. 바로 사용해버린단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면허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버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겨 쌓임을 당할 때 쌓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믿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으로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 믿음 안으로 나는 들어왔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려는 거, 내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이 말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내가 지금 확증했어요. 난 들어왔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나타나기를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근데 나는 지금 스스로 알아요. 왜? 이 말씀이 날 통해 나타나니까. 우겨 쌓임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버림받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난 버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버림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난 버림받았었죠. 왜? 내가 순종을 못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난 버림받았었죠. 왜?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모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믿어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거듭났을 때도 이 믿음은 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됐죠. 근데 마음의 할례까지 오고 몸의 구원,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미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었다는 거, 그런데 이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게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었어요. 내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죠. 왜?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 된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면 뭐예요? 버림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꺼려 했으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항상 기뻐하를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다른 사람이나 순종하죠.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 버려둔 거예요. 너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두길 내가 싫어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왜? 이 말씀 받아들이면 큰일 나거든요. 왜요? 아니 이 말씀이 없어야지 누가 오른편 때리면 같이 두 대를 때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모셔놔봐요. 왕으로요. 그것도. 그럼 이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 이걸 못하면 주님이 바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왜 모시기 싫어하냐면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죄 짓고, 마음껏 죄 짓고,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구세주는 되거든요. 왜? 딴 사람은 아예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난 그래도 수준이 높으니까, 누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주님 앞에 자백도 하지 않고, 용서도 안 받는데, 나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세주는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구세주는 돼 있단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주인과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주인과 왕으로 모실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근데 맨날 죄 짓고 회개하다 보면은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요. 왜요? 그분이 그냥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되셔도요,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게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나죠. 저는 지금 만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이 말씀이 제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삼중직이 일어나요.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요, 바로 안에서 선지자로 알려줬어요. 너 지금 뭐하니? 선지자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잖아요.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모든 말씀이 제가 그리스도가 된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그리스도 역할을 해줬어요. 왜? 주인과 왕으로 내가 모셨으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내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 바로 알려주셔가지고,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또 짓밟고 있었군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까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 밟아버리십니다. 내가 그거 멸했잖아. 내가 거기서 해방시켜줬잖아. 너도 밟아야지. 맞아요, 주님.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이걸 이제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마귀를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내가 주인과 왕으로만 모시면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동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죄도 사함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죄사함은 받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윗단계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모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냥 죄사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죄사함도 안 받죠. 왜요?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 말씀을 지켜? 그러니까 죄로도 안 여겨요. 그러니까 발시는 받은 적도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죄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구세주는 돼 있단 말이에요. 구세주. 그럼 계속 구세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탕감을 받다 보니까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랑인데, 이렇게 날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밤낮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야, 이 말씀은 이미 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네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네 안에 들어와서 이미 너랑 하나가 됐잖아.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야,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인과 왕으로 그냥 모셔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제 얘기만 듣고 그래, 여지껏 구세주가 됐는데 주인과 왕으로만 모시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인과 왕으로 다 모실 거야 하고 다 모셨단 말이에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믿는데 안 돼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동의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지식적인 믿음.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믿음대로 다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말씀도 이렇게 내 안에서 주인과 왕으로만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서 왕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걸 믿어.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성적인 동의예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또 요 훈련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기 아들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벙어리 된 귀신들 이제 아들 데리고 나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하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뭐예요? 얼마나 이게 사람이 약어요. 딱 듣자마자 예 믿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이 다 이성적인 동의인 지식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이. 근데 믿음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역시 야 그 믿음은 네 믿음이었어. 내 믿음 줄게. 그리스도의 믿음 줄게 이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원어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만 되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제 내 믿음은 없어져요. 이성적인 동의, 지식적인 믿음 이게 다 끊어집니다. 이제는 그냥 주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 이거는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됐더라면 얘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냥 믿으면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 믿음이 안 됐는데 지식적으로만 내가 믿는다고 해도 아 그래 난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실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의 역할을 해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고 왕의 역할을 해줘서 결국은 순종하게 될 거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주인과 왕으로 분명히 모셨는데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또 지식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왔을 때 안 되는 걸 알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그러면 이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야.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이건 지식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해 보다 보면 넘어짐이 있잖아요. 이 넘어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이 다 이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이 이루어진 그 구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건 주님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실은 유언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는 것만큼만 쓰는 거예요. 왜냐면 1조 원을 얻었어도 깐나니기는 못 쓴다 그랬잖아. 1조 원이 자기 통장에 있어도 못 쓴단 말이에요. 왜? 1조 원이 뭔지도 모르는, 은행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걔 이름으로는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은 다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처음에는 육적인 믿음이에요. 다 지식적인 믿음, 이성적인 동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도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지식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네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돼요 주님. 왜 난 믿는데도 안 돼요? 그럴 때 그건 네 믿음이었어. 그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 믿음 줄게 하고 주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을 주시는 마음의 할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이게 어려움이 없죠.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검정색 안경을 쓰면 다 검정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되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악 자손을 봤잖아요.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다 죽게 됐어. 자기들을 메뚜기로 본단 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에요. 무슨 3m 거인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막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찾는 뼈가 넓적다리 뼈 하나가 사람 크기만 해요. 이런 뼈들이 나온 데다 감추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네피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이미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뭐 저거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밥이죠. 근데 뭐예요? 밥이 아닌 거는 여러분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드러낼 때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줬는데 왜 내가 또 종노릇하고 있었지? 하고 여러분이 집 밟아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처절매로 추구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생명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은 아무리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는 답답한 일이 일어나면 벌써 낙심하는 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싸웠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 안에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발견되게 해주시니 일단은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걸 죽여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될까? 또 자기 노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다가 뭐예요? 이제 또 이제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야 그것 때문에 죽었어. 이미 거기서 너 해방시켜줬잖아. 넌 이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내 생명과 하나잖아. 이제 그 생명으로 살라고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안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이거 좀 부인해. 너 내가 지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배웠잖아. 그럼 이걸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대화하다가도 답답해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하고 대화하다가 부부끼리 대화하다가도 답답해지잖아요. 속으로는 참고 있지만 아유 답답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답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답답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괜히 얘기를 했지. 아유 내가 그냥 한마디 거들었다가 아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다음부터 내가 입을 여나봐라. 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답답한 일 당할 때 낙심하니까. 근데 이 낙심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키는데 또 내가 마귀 새끼한테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럴 땐 새끼라고 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제가를 좀 물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지껏 길이 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나온단 말이야. 내 생각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뭐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말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애기같이요. 나중에는 답답한 일도 사실 답답이라는 것도 없어져요. 답답한 일 자체도 없어져. 이거 깐난애기가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 깐난애기한테 야 너 지금 답답하냐 안 답답하냐? 답답이 뭐예요? 말을 할 수 있으면 걔는 답답을 몰라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서 갓난아이 같이 되잖아요. 답답함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깊게 들어온 분들이 진짜 농담 삼아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그러죠. 미분적분 저는 용어만 알지 그 내용 하나도 몰라요. 왜? 수학을 공부를 아예 안 했으니까. 전 문과 가려고 이과 쪽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미분적분이라 용어만 알아도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30년, 40년 이렇게 지난 사람들은 그 내용 자체도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이제 할례가 돼서 주님 마음이 돼서 여러분은 20년을 염려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을 까먹었습니다. 염려를 잊어먹고 살아요. 염려가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안 나온 지 한 20년 돼요. 10년만 돼도 참 염려가 내가 참 염려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나와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을 한 20년을 안 했어요. 불평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짜증이 뭐예요? 아니 혈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높은 수준이죠. 물론 높아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아니 안 나오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애들은 혈기라는 말을 몰라요.
3살짜리, 야, 너 왜 혈기내죠? 혈기가 뭔데요? 그러죠. 이 혈기라는 용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잊어버립니다.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나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선악과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깐난에게 선악과가 없어요. 지식의 나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이것만 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혼수 상태예요. 옆에 가지고 누가 막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들려요, 들리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욕을 하든 칼로다가 막 찔러요. 찔러도 느낌도 없어요. 왜요? 혼수 상태니까. 지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이 되냔 말이에요.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것이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 생각들이 막 그냥 드러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왜? 하나하나가 들리고 하나하나 또 주님 불러서 싸우려고 하니까 지금은요, 안 좋은 말로 개무시합니다. 아니, 날아다니는 새들을 가지고 내가 그걸 왜 따져? 너 왜 내 위를 날려? 이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혹여 만약에 내 안에 둥지를 틀려고 그러면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이 눈으로 볼 때 나오죠. 귀로 들을 때 나오죠. 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나올 때마다 이게 더 지각이 되니까, 옛날에 지각도 안 됐으니까 나오는 대로 행했는데 지각이 되니까 이게 또 왜 역사야 하고 또 내가 싸웠단 말이에요. 이 싸우는 것도 또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알려준 게 원수 마귀는 묶여진 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처음 거듭나가지고 자취방에 갈 때 옆 담벼락 옆에 새파튼가 2마리가 있었어요. 아주 사나운 게요. 덩치도 크고. 근데 이것들이 내가 지포만 던져주면 얼마나 와가지고 잘 먹는지 몰라. 없는 돈에 이제 지포를 사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얘네들 불러서 지포를 주면 그렇게 와서 달려들어. 근데 어느 날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포를 던져, 야, 일로 와, 지포 먹어 그랬더니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지포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멍청이들. 아니, 저 싸우는 것보다 이게 지포가 맛있을 텐데 저 싸우느라고 이 지포도 못 먹고. 그러니까 네가 저와 같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에서. 네가 저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왜 내가 저 개와 같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내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나를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 여지껏 물렸다가 이제 내가 이제 해방된 걸 아니까 내가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 마귀는 묶여진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진 개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마귀가 생각을 주고 감정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도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수년 전에 다시 주님이 떠올려 준 거예요. 너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인고험까지 받고, 야, 이제 마귀 잘 만났다. 너 여지껏 나 괴롭혔는데. 그래서 애들 얘기해 줬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예전에도 예화로 내가 들어줬으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갔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여보게, 난 너무 힘들어. 아니, 목사가 뭐가 이렇게 힘들어? 야,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니, 목사가 됐는데도 힘들어? 엄청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도 사실 미혹받았죠. 왜? 연세로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얘는 요건 또 이제 잘못된 거란 말. 그러니까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얘도 생각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의아하니까, 야, 넌 이기냐? 그랬더니 저 항상 이겨요. 아니, 목사도 지는데 5살 먹은 애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기는데? 그랬더니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린대요. 마음의 문을. 그러면은 자기가 누구세요? 그러면 험상한 목소리로, 야, 나 마귀인데 문 열어 그런대요. 그러면 얘가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뭐예요?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나 마귀인데 문 열어 그랬더니, 너 잘 만났다. 여지껏 네가 나 괴롭혔지?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문 열었어. 그래, 깨진 거예요. 이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불러야 되는데 또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써먹은 거예요. 지금은 이거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삶.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생각이 오든 뭐하든 이거 지금 싸우는 거 안 해요. 그냥 그건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심심하실까 봐, 오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야, 네가 이해해. 아멘. 그리고 이해가 나오고.
용서해, 아멘. 네가 아무것도 판단하지만 아멘 이러고 살아요. 매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죠. 예전에 누가 좀 핍박을 하면, 누가 좀 이제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면은 뭐 댓글을 달렸는데 좀 안 좋은 댓글이 날렸는데요, 이런 얘기, 또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여기에 반응을 했어요. 야, 그래, 어떤 인간이 또 그랬어? 자, 이런 생각하고 또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다 지나가게 내비둬요. 그냥 그렇게 해도 이게 그냥 지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부르면 주님이 야, 네가 이해해, 축복해. 그래요, 주님 나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 빌라 그랬죠. 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안 주시면 안 해요. 옛날엔 또 안 주시면 또 줄 때까지 또 졸랐어요. 주님 좀 주세요. 내가 어떻게. 아니, 그냥 안식하고 있으면 돼요. 말씀 안 하시면. 제7일 안식장에 들어오면 자기를 그치고 쉬잖아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깔라내기는 그래서 편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됐잖아. 지금은 안 해요. 그냥 말씀 안 주시면 안 주는 대로 그냥 있어요. 그냥 평안만 누려요. 그리고 주님만 불러요.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또 이제 주님을 찾아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는 이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거 버려진 것 같아. 난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이러한 것들. 근데 이건 다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개의치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나와요, 이제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옛날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난 망했다, 이제 죽 썼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이런 것도 다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생명만 보고 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훈련받는 분들은 그래서 4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을 빨리 하시고, 이제 번데기가 껍질을 찢고 나비가 돼야 된다. 나비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배춧잎을 못 먹어요. 이제 꿀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은 그거 다 없습니다. 애벌레의 삶이고요. 이제는 뭐예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얻기 위해서 갓난아이 같이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까지 오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4단계를 거쳐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4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루 동안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길가를 떠나요. 그러니까 길가를 떠난다는 건 육체 일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아니, 이미 전인구원의 4조합일까지 왔는데 육체 일들은 그냥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 싸움만 또 하고 있어요. 베델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싸움 빨리 끝내야지 베델로 들어가요. 베델에서 세상을 끊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끊느라고 또 시간 거기서 낭비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끝나면 여리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아 처리합니다. 이제 내 자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요. 요단에 건널 때도 경험했지만 막상 이제 이런 전인 구원 받고 4조합일까지 오면은요, 여러분 자아,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건 매일 드러나요. 이걸 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지난 다음에는 요단을 2번을 건너요. 그러니까 한 번 건널 때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맛봐요. 그런 다음에 승천이 되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얻잖아요. 그 옷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요단을 가르고 들어와요. 그때부터 뭐예요? 죄와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자가 돼요. 심판하면서. 이건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 받고 4조합일까지 믿어지는 이 믿음이 오면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여러분이 이겨요. 그리고 죄와 사탄도 이기는 믿음으로 매일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맨 끝 단계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 일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의 3가지 요구라고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미 새로워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인 혼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주하빌된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이기는 분들이란 말. 이런 분들은 이기는 게 하루 동안에 더 많아져요. 사실 주님만 부르면 다 이겨요. 안 불러서 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삶 가운데서 항상 이겨요. 항상 주님만 부르면. 조건이 그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벌써 제 옛 습관들이 나와요. 옛 모습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또 감사한 게 주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요. 집사람이나 딸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나를 비춰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해 주니까는요, 금방 발견을 해서 또 주님 찾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그 믿음까지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